우리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찬송 301장 찬송합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 나라 살았네. 물고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들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복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들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복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는 이 찬송을 하면 항상 생각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생각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자는 저희들한테 깨워가지고 그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 기억나고, 또 이렇게 명절이 되면 그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건희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교회로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부를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다시 부를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마다 살았네 물고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될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는 예비한 고향집이 다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또 찬양할 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같이 또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다시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생명의 강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또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미로서 하나님 인자한 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한 이를 만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곤고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가족과 친지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헤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며 죄로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것이 없던 명절을 기다리던 철부지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먹을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길은 죄의 길인 줄 알면서 그 길에서 죄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며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다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구습의 죄를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사용했던 잘못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전통이라는 핑계로 우상을 섬겼던 행위들을 되풀이했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 주홍같이 또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자복하오니 아버지여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같이 찬송한 후에 한만석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모저모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경희 집사님의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소천되고 아버지 하나님 김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종희권사님 홀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희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위에도 아버지 부모를 보내고 외로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고 은혜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재단이 신흥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후흥돼서 아버지 안일 자리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이렇게 다 금같은 자리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명절이라고 명절 센다고 교회 성도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꼭 같이 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셨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치 못해서 또 병원에서 집에서 아버지 요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저들이 다음에는 꼭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안정되는 나라가 되고 안정되는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거의 명절로 많은 사람이 아버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그 차량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고 없는 아버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막대가 지팡이가 안하게 하여 주셔서 사고 없는 아버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아버지 복되고 큰 가정들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건강치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다 회복되고 건강이 부족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받으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이곳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목사님을 강한 소리로 붙들어 주셨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영장에 강건함도 가까이 주시옵기만 하고 사모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만 하고 우리 아버지 기쁨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기쁨이 있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 하나이다. 그 가정에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기만 하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는 집사님들 아버지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집사님들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 말씀을 보시고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찬양합니다. 1절, 2절, 5절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 두려움을 겪고 난 후 그 일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고 또 심하면 그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요새 말로 트라우마에 걸렸다. 트라우마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관계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또 재난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참 이거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 환자가 우리나라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와 가정이 사건 없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지만
누구나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을 맞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궤, 다른 말로 이 법궤를 석 달간 맡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 복받은 가정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오베데돔을 역대상 26장을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였던 고라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 또 이 오베데돔의 집은 어디 위치해 있느냐? 나본의 타작마당 근처에, 여러분 우리가 밀을 까부르고 또 콩을 까부리는 그런 타작마당 근처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바로 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오벳에돔의 집이 복받은 이유가 뭘까? 아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여호와의 궤, 법궤 때문에 이 오벳에돔의 집은 오히려 복을 받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가운데 법궤를 맡은 것이 복받은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이 사무엘하 6장 1절의 성경을 보면 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생긴 아주 두려운 비극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소가 끌고 가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운반법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는 여러분 채를 양 끝에 꿰어가지고 제사장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과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우사가 수십 년 동안 이 법궤를 지켰던 우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포에 휩싸입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그 우사가 죽은 그 일을 보고 법궤 운반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한 거겠죠. 그 후에 법궤는 여기 레위인 고라의 자손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법궤를 사람들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고 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벳에돔이 원한 일이 아니에요. 그 법궤를 우리 집에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다윗 왕이 그 오벳에돔 집에 갖다 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맡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에돔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에 법궤를 맡겨 놓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석 달 동안 다른 사람의 눈에도 확인이 될 만큼 뭐 곡식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세요. 이 소문이 그 지역을 그리고 전국에 알려지고 나중에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왕이요, 당신이 지시한 그 오벳에돔이 맡은 그 법궤에 그 법궤를 맡은 오벳에돔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법궤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예? 그리고 만나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 오벳에돔은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는 엄청난 일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메어옵니다. 오벳에돔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어요. 여러분이 오벳에돔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말릴 것 같아요. 오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사가 그 법궤가 소가 운반하는 과정에 이 손을 대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수십년 동안 잘 지켰던 우사가. 그러니 아니 왜 우리 집입니까? 아니 그 안에 많고 많은 레위인들 중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부담이 크게 있었어요. 그러나 오벳에돔은 우사를 죽인 그 두려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여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어요. 당시 법궤는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앞에 나가가지고 전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신다는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갔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법궤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뺏기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생각하던, 법궤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 이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법궤 보호자 오벳에돔은 두말 없이 그 법궤를 받아요. 받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교회와 가정과 그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생각 다르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시하는 거예요. 감정과 내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믿으면서도 내 감정, 내 이익이 우선할 때가 많아요. 기분 나빠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과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내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또 우리가 기분 따라 이익 따라 하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조건이 많이 있어.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베데돔은 조건 없이 거기 잠깐 한 일주일만 좀 머물러 있다 오세요. 한 시간만 있다 오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그대로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영접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맞도록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마음을 여신 거죠. 마음을 여신 거예요. 마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그걸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두려워.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요. 이게 복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받으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당하면 복이 돼요. 그게 복받는 기준이죠. 이 복받은 원리를 따라 산 오베데돔처럼 여러분과 가정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도 여러분이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두 번째,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머문 것이 복이 됩니다. 이제 그 두려운 법궤가 그 오베데돔 그 마당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이 오베데돔은 이 도대체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절부절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사장 다른 그쪽에 전문가인 제사장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문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오베데돔이 깨닫게 돼요. 오베데돔 집 안 식구 모두가 여러분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법궤가 집안에 있는데 함부로 소리 내겠어요? 큰 소리 나겠어요?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여러분이 오베데돔의 집이었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오베데돔 가족의 모든 자녀들이 거기 가족이 모든 집의 사람들이 조심조심하면서 그 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법궤를 주신 하나님 마음을 오베데돔의 가정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니까 오베데돔 집안에 복이 임재합니다. 불과 석 달, 100일도 아니요. 석 달 만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씨를 뿌렸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수확이 걷어져요. 저 송아지가 금방 커가지고 소가 될 것을 보게 되고, 저 가축이 새끼를 낳을 땐 안 됐는데 새끼를 낳게 되고, 그것을 거기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시니까 오베데돔 집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믿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좀 흔들리면 어때요? 말씀 순종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 그러니 복이 자연히 가정에 임합니다. 복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베데돔이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베데돔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베데돔이 살은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삶이 보게 됩니다. 오베데돔은 그 일을, 여러분, 그 혐오의 대상이고 나에게 비켜가기를 바랬던 그 방금 전에 죽였던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던 그 법궤를 만능으로 받아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은 그 법궤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죠.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부립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 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오베데돔의 집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순정한 복이고 처음에 불편해도 주님 뜻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 가정과 그 자녀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같은 본문의 내용이 역대상에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역대상 13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럼 제가 그 대신에게 저기에 빨간색으로 중요한 표시를 했어요. 그 대신.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복받고자 했던 다윗 왕은, 여러분, 거기 군사와 그 백성들은 3만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러 가려고 이제 그 힘을 쓰고 노력했지만, 목욕제기하고 다 했지만 다윗 왕이 아니라 그 대신 가드사 오베데돔. 여러분, 이 그 대신이라는 말도 여러분, 복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 대신, 왕 대신 4만 명의 사람이, 그들이 다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그들이 법궤로 옮기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자 하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생각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맡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을 그가 받게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하여줘, 그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더니 그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부모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의 신앙, 나 혼자 하나님과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결코 복받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과 행동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가 찬송하듯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일을 맡아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자. 우리가 설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니까 충성한다는 그 믿음.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실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설 자리, 바로 오베데돔의 자리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믿고 하나님께 함께 감당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베데돔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고 그 구체적인 복이 역대상 26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역대상 26장이니까 보세요. 거기 오베데돔의 집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많은 자손이 태어납니다. 많은 자손. 여러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요. 거기에. 네. 오베데돔에게 난자가 8절을 보니까 62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62명. 야.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많은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예. 오베데돔의 집은 역대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자녀들 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와요. 단순히 많은 자녀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름을 알릴 만한 후손이 태어나요. 그 중에 여러분 역대상 여기 말씀에 6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말이 나와요. 그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스마야는 큰 용사라는 뜻이에요. 큰 용사.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었는데 성전 문지기들 중에도 특히 오베데돔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나라의 중요한 직무를 맡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는 중요한 임무를 잘 감당할 줄 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집안이 됩니다. 집안. 이게 복이죠.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돈.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 오베데돔의 자손 중에 7절에 보면 스마가야는 말이 있는데 스마기야. 그 뜻이 뭐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은 자녀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름을 널리 알려 쓰임받는 고위 공직자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까지 다 받아요. 여러분 가정도 이런 복을 받으시길 하나님은 원합니다. 추석에 가족이 모임.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늘 무언가를 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피 범벅이었던 불순한 다윗의 길을 막으시고 법궤가 자연스럽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고 오베데돔의 가정은 복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오베데돔에게 복 주시고자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가정은 다윗과는 달리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 다니시고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 노력만으로 뭐 약간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린 복을 간구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주님이 선물로 주심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추석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로 정리해서 추석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복 주고 복을 주시되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을 만들고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게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영접함에 있어서 3만 명을 동원해서 화려하고 웅장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62명의 온 집이 섬기는 오베데돔의 모습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20년간 법궤를 섬겼던 우사를 왜 그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3개월을 섬긴 오베데돔을 축복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횟수 모태 신앙만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심으로 매 순간 최선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숫자와 크기가 중요한 것이나 아니라 정성되고 진실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석 달을 섬겨도 온 가정이 잘 되는 복이 있고 수십 년을 섬겨도 죽음을 당하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와 자녀를 맡기며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법궤를 맡은 복받은 오베데돔,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3개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 가정이 복받고 이제 그 후로도 그 많은 자손 62명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커다란 유력한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혐오 대상에게는 어떤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같이 찬양할 때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저희 안에 거해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또 주님 한번 부른 후에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던 오베데돔의 가족이 하나님 유력한 자가 되어서 영광 올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법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모심으로 복받은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주여 우리의 거하시고 인도하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숨겨서 온 가정에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환영한 기억이 있으시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것은 자기가 맡은 것이 하나님의 신앙이 되고 그렇게 만나서 주님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며 오늘 주님 앞에서 조금 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현상을 오베데돔은 눈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만 명의 수행원을 대동한 다윗 왕이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오베데돔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가정으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것이 복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3달 동안 있음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멀리 떠나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하신 복이 저희들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하늘도 주께 가져와 그 하늘에 임하시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한 분입니다. 11조 예물 한만석 권사님, 감사헌금 한정주 성도님, 박주호 성도님, 신한순 대금 집사님,
백시온 학생, 백동성 청년, 백소영 청년, 박성자 집사님, 백영수 집사님, 그리고 선교장학금금 신한순 백원 집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정예물을 오늘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일어서는 자요 승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정성으로 주님께 11제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장학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이런금을 올려드리며 헌신과 시간과 봉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후로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이 있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갈 때 안전을 지키시고 또한 불쌍한 아버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추석 가정예배 순서 저희 뒤에 있으니까 내일 모레 추석 가정예배 때 함께 사용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김하자 집사님의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는 자유롭게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한건희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모두 모시고 마쳤습니다. 이성원 집사님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찬송가 54장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마시고 내 모든 어린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어의 마음이 택배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린 성도들과 또한 모든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